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데리고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칠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말합니다. 아마도 안드레일 것 같아요. 안드레,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았고 함께 늘 기도하면서 본을 보여줬겠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제자들이 듣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가르쳐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부탁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즉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또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초점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잘못하면 내가 초점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어떤 좋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그 자기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뜻하는 바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생각보다도 높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은 나의 삶에, 나의 일생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어머니인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상속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기도의 초점.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가령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인도해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건짐받게 하고 광야에 지나면서 훈련받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잖아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참 지도자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라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의 초점 무엇이어야 되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근본 초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필요를 위해서 쫓아서 그냥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주 연약한 애기신앙이죠. 애기신앙.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하나님 더 부자 되고 싶어요. 얼마나 초보적이에요. 원초적이고.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다 알잖아요.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획한 바를 나를 통해 이루도록 하나님은 다 환경과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인데, 그 은대한 품과 어떤 뜻하는 바를 품고 그 뜻하는 바를 품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자, 그 마음에 그것이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세상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매일매일 넉넉한 분량을 하나님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받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의 양식, 또 건강과 몸의 육체의 모든 필요한 양식,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에 따라 주어지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삶에 실제로 우리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은 부어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은 모두가 다 사단마귀와 해방을 하고 죄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특별히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이 행위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계가 늘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죄 지은 특별한 사람 99% 사람만 용서하고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이 미움 때문에 갈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삶을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같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의 넉넉함이 부어지면 다 용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의 그 나를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의 연약함이고, 또 어둠의 세력이 또한 해방 가운데 그럴 수 있고, 그 실상을 분별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죠. 넉넉하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또 풍성하면 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막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별거 아닌 거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꽁 해가지고 대화해도 또 안 통한다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막 그게 품고 있으면 그 얼마나 우리 삶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부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 더 높아지고라는 그 좋은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좋죠. 근데 하도 그것이 집착하는 그런 유혹들, 사람에 대한 유혹들, 눈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그런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죠. 사단의 미끼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미끼를 던질 때 고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미끼를 물려고 달라들었다가 오히려 붙잡히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시험에 빠질 때는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일상 기도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에 깔고 나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5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지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라는 거예요. 간청함. 유대인들은 밤중에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공동체가 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 그들의 그 습속이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한밤중이에요.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잠이 들면, 그리고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번거롭게 깨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급조한 일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요청해도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그냥 가라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람이 찾아와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으로는 반드시 먹여줘야 돼요. 꼭 먹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없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래 간청, 꼭 먹여야 된다라고 그것을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들어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또한 그 비슷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품고 있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불의한 재판, 사람들에게 막 불의하고 옳지 못한 재판장이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안 들어주면 번거로우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하겠습니다. 만약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기도했으면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또 그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삶을 태도를 고쳐야 할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할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그래서 그 찾는 것이 필요하고, 또 찾아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이제 열리게 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서 하는 방식을 행동할 때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정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내하며 견디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에 흠뻑 빠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고 구할 때 친밀함이 자라고 가장 필요가 적절할 때 그걸 얻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11절에서 13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세상에 그럴 사람 있을까요? 생선 달라 그러는데 아빠가 놀리려고 그냥 혼내려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막 무서운 정갈을 주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도 사람이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면 오히려 유익이다.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우리 속에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주님 가르친 기도의 백미잖아요. 백미. 반드시 기도하면 결국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거 너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거야. 더 좋은 이것이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이 제목 이것으로 가지고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어주잖아요. 모세에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막 생각을 부어주시고 10가지 지향과 능력을 나타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실제가 나타나는 것에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고 지도해 준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놀랍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일을 은밀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고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약한 거야 그리고 사단받게 유혹이 하고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넘어질 때 성령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실제 기도의 핵심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가 너에게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돌보고 보살피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바에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가르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확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데 다 받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인가요? 거기서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신 줄 안즉 또한 들으시니까 이루어진 줄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확신을 갖게 하고 구한 것을 들은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받게 된다는 걸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제 떠나갈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높임 받도록 우리 개인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안 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기도 응답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구하면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데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들어본다는 거예요. 참 놀랐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누가 그렇게 아셔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삶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주셔서 기도에 뜻하는 바를,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한 것을 응답받도록 내가 무엇을 찾고 또한 행동할 것을 알게 하셔서 마침내는 응답받아서 충만한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생 본족들,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놀랍게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